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맞춰주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서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서로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8절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요거 돌릴 수 있으면 조금만 돌려주세요. 그쪽으로 잘 보이시게. 중간에는 말씀 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통째로 목만 이렇게. 네. 됐나요? 예. 좀 더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내용은 마게도냐 지역의 새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새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구제하는 헌금을 잘 했던 것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내용이죠. 원래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먼저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중간에 뒤늦게 시작한 마게도냐 교회 세 곳이 더 빨리 마무리가 됐어요. 목표를 세운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가져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은 뒤늦게 시작했는데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너희도 열심을 내봐라 하는 측면에서 좀 용기를 북돋는다 할까요? 예,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이 잠깐 나왔지만 억지로 명령으로 하는 거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감당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이 교회들이 각각 세워질 때 애쓰고 도와줬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코로나19 그 상황이 2주 전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2주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비행기가 다른 나라 못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국경을 폐쇄해버렸어요. 유럽도 아주 난리가 났고 미국도 난리가 났고 이제는 우리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한국처럼 따라해야 된다. 코로나 막는 방법이 한국 방식이 더 낫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고 오히려 한국은 좀 안정적으로 환자 숫자가 좀 줄어들어가고 병 완치자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그 숫자 곡선이 좀 이렇게 꺾이고 있잖아요. 느낌이 우리 한국은. 근데 오히려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폭발하는 것처럼 숫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누가 왔다? 하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피할 것 같죠? 그죠? 그런 느낌. 예전에는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한국 사람이다 조심 이렇게 피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거꾸로 뒤집혔어요.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처음 상황과 맨 나중 상황이 뒤집힌 것처럼 지금도 상황이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처음에는 잘했다가도 나중에 마음대로 못하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시작을 못했더라도 뒤늦게 시작했더라도 오히려 앞서 나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말이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균형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씀 8절, 9절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앞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 문맥 가운데서 균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균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인가 하면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시작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뒤에서 지원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때는 누가 힘이 강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강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교회의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힘이 없고 부족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원금을 모아서 지원해서 각 지역에 있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힘을, 그 영향력을 다른 교회 곳곳에 나눠줘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영적인 능력의 균형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유대인의 어떤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사회 활동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모범적으로 구제헌금을 걷어서 누구를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모양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균형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받는 균형, 또 물질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것, 또 선교비가 부족한 것을 돕는 물질적인 균형, 이 두 가지 균형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8절과 9절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요가 부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이셨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신 높으신 그분이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사람들의 부속 사역에 대해서 이끌어 나가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적인 풍성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하늘에 계신 모습, 그리고 거기서 하강한다 그러죠. 낮아지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억울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인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 그게 가난하게 되셨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그것이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모습에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고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종의 모습이란 게 뭘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새롭게 결단해보고 실행해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라가 아니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해보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처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순종함으로 씨를 뿌릴 뿐이에요. 심었고 물을 주는 것을 감당할 뿐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훈련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제자훈련. 제자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보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끝나고 나면 무슨 서약서 비슷한 거 하죠. 저는 이제부터 제자와 같이 살겠습니다. 뭐 그래요. 그래서 수료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제자로 이제 새 출발하는 느낌? 네, 그런 거 하죠. 그래서 수료증도 받고 꽃다발도 받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죠.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을 때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서약을 하고 문답을 하고 그죠? 앞에 나와서 사진도 찍고 축하도 받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은 것 같고 물을 머리에 없는 이유는 내가 물에 잠겨서 죽은 것 같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새롭게 출발한다, 새롭게 거듭난다, 다시 시작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그런 표식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제자가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종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종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종이 된다는 것, 종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훈련할 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백도 해. 그래서 신앙 간증 같은 것도 막 씁니다. 발표도 해. 서약도 해. 마지막에 선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질문한 학생한테 대답하기를 종 취급 당할 때 제자 훈련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여러 가지 일들이나 역할들이나를 맡기고 시키는 거예요. 이거 좀 해보라. 나를 종으로 하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나한테 함부로 하고 명령하고 일을 맡기고 나한테 왜? 나는 자유인이고 내가 마음대로고 내가 결정권 있는데 왜 나를 무시하나? 화를 내면 불합격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종이라고 몰아가라 할 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합격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일을 맡기고 시키고 할 때 기분도 나쁘고 불평 나오고 하면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종이 된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 왜요? 내 안에 있는 내 고집과 내 기질을 다 버려야 돼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렵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수료함과 동시에 내가 계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나 제자 훈련 수료한 사람이야 내가. 나 높아졌어 내가. 내가 이 어려운 힘든 이 험난한 훈련을 내가 잘 견디고 통과했어 내가. 많은 사람이 그렇죠. 군대를 가도 군대를 갔다 오면 나 군대 갔다 왔어. 나는 해병대 갔다 와서 나는 이 갑자기 계급이 돼버려. 아니요. 오히려 군대 훈련을 잘 마치고 지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위사시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야 맞는 거죠. 그게 군인으로서의 정신이잖아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신앙적인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내가 이제부터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무엇이든지 시켜만 주시면 예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결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르실 때 필요한 곳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 달려가서 순종해야 맞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부르시는 숨어. 나 또 불러. 귀찮아. 숨어. 네? 부르시면 또 뭐 일 맡기려나 보다. 바보. 부름과 동시에 대답이 왜요가 아니라 네? 왜? 좀 이상하죠? 누가 부르면 예 하고 뛰어가야 되죠. 그죠? 집에서도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야? 내가 부르면 네, 저 부르셨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부르면 왜 또? 괜찮아. 그럼 이상한 거죠. 우리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네? 여러분의 부서장이 여러분들 부를 때 또 나를 불러 왜? 그러지 말고 부르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가능하겠어요? 가능해요? 가능하세요? 가능하십니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사용하는 곳에서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가 잘 섬길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내가 빛이 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범적인 모습이 있어, 이게 영향력으로 나가야죠.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모습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하게 앞장서야 돼요. 나쁜 문제에 앞장서는 거 말고 선한 일들, 그 분야에 앞장서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서마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먼저 되고자 하면 나중 되어야 해요. 똑같아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됩니다.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물론 해석도 밑에 써놨어요. 영어 전공자가 있어서 떨립니다. 자, 여기 보면 to serve예요. 뭐뭐하기 위하여. 알죠? 투부정사. 요즘에 배우고 있어요? 투부정사 배우고 있어요? 아직 안 배워요? 네, 여기 섬기기 위하여. 이건 뭐예요? 세이브. 영어로 세이브, 그죠? 구원 이런 뜻이에요. 구원, 과거형이니까 구원 받았다. 섬기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어느 가정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표 비슷한 느낌? 네, 그런 거예요. 나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 받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인생은 테니스. 갑자기 테니스 이상하다. 네, 테니스와 똑같아. 우리는 탁구라고 하면 쉴 것 같아요. 인생은 탁구와 똑같아. 왜? 처음에 시작할 때 테니스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 통통통 다음에 던져서 이게 시작하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서브라고 불러요. 탁구도 마찬가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진 폼을 다 잡고 탁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서브라고 불러요. 자, 서브는 서비스를 얘기해요. 서비스, 섬김입니다. 경기가 시작되려면 처음에 잘 섬겨야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서브를 잘하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 네, 테니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서브를 강하게 하면 이길 확률이 높아요. 탁구도 마찬가지. 처음에 회전을 강하게 하면 이길 확률이 높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서브를 잘하면 그 인생이 승리할 확률이 높아요.
파예요? 예, 조금 워드플레이 같지만 네, 이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도 똑같다. 탁구 경기와도 같다. 왜요? 처음에 시작. 서브를 잘해야 된다. 섬김을 잘해야 된다. 우리 많이 쓰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순종을, 실행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까 균형 얘기도 했어요. 마게도냐 교회, 새 교회가 모범을 보인 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예전에는 영적인 균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슷해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성장했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균형이 생겼어요. 이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마게도냐 지역,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도 다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경제적인 균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군가가 마스크를 사재기를 했어요. 이거 안 되니까 정부가 공적으로 간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국에서 줄 서서 일주일에 2장만 마스크를 살 수 있어요. 뭐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불평이 없게끔. 누군가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부족하고 이거 말고 다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혹시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사재기를 해둔 것이 있는지 확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재기 한 적 없어? 사재기 한 적 없어요, 나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서 부요함, 남는 것, 그 여유가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부요함이 무엇인가?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뭔지 알아요? 대부분 이 질문을 하면 내가 부족한 게 먼저 생각나요. 저는 집도 없고요, 직장도 별로고요, 돈도 없고요, 저는 바쁘고요. 부족한 것만 먼저 생각이 나. 그러지 말고 내가 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꼭 돈이 아닐 수 있어요. 재능일 수도 있어요. 재능. 마음이 넓은, 돕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시간. 내가 가진 건 없고 재능은 없어도 시간은 많아.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거.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거. 혹시 집에 마스크가 한 1000장쯤 있으면 나눠주세요. 그건 부요함이에요. 그럼 베풀어주세요.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하잖아요. 페이스북도 보니까 뭐라고요? 나는 약국에 줄 서지 않고 포기.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 먼저 사가세요. 저는 기회를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글을 올려. 그럼 속으로 묻죠. 지가 양보했대. 귀찮으니까 포기해놓고. 이렇게 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 누가 먼저 필요한가? 급한 사람 먼저. 그거 배려하는 거죠. 그게 사회적인 균형이죠. 균형. 요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길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넉넉히 가진 것. 예수님은 자신의 높은 그 자리를 오히려 내려놓으셔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섬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고민해봅니다. 교회들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확진 판정 받은 사람들이 빨리 병이 낫고 격리가 해제되어서 자유롭게 모이고 흩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너무 답답하고 힘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모두가 다 피곤해하고 지쳐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가득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가진 부요함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실행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